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마주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국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제가 목소리가 코로나 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오늘은 절대로 열내지 말고 조곤조곤 얘기하자. 근데 올라오면 항상 잊어버리거든요. 예, 오늘은 진짜 조곤조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좀 들으시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일부에 보니까 그래도 또 열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버릇을 참 고치기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1장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전체의 큰 주제가 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엄청난 스케일의 위대한 구원에 관하여 그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나를 향한 창조 이전의 선택과 예정에 대하여 제일 먼저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2절까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시키시겠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갈라지고 분쟁하고 또 평화와 균형이 다 무너진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와 하나됨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가 선포하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주제에 관하여 바울은 1장뿐만 아니라 에베소 전체에 걸쳐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교훈을 가르침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주일과 수요일 또 금요일에는 할 수만 있으면 에베소에 나오는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에베소서를 깊이 한동안 좀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세 번째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도장 찍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3절 같이 다시 읽어보시죠. 에베소 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 여기 지금 성령께서 일하신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뭐가 언급이 되고 있냐면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 내용이 믿어지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성령님은 혼자서 막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과 함께 동역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떠난 성령, 진리와 관계가 없는 그런 어떤 성령님의 일하심,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덮어둔 채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신비로운 어떤 현상들만을 쫓는 그런 활동, 그런 움직임들이 참 많았고 여전히 아직도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진리를 떠난 신비주의, 그러한 어떤 성령의 사역, 소위 그것은요 여러분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과 부흥에 귀하게 쓰임받은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요 또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앙과 정서라는 1000페이지가 넘는 정말 두꺼운 아주 유명한 저서를 남겼는데요. 부흥의 시대에 성령 하나님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악한 영들도 함께 온갖 거짓과 사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물타기를 하고 오히려 영혼들을 속이고 이런저런 영적인 함정과 덫으로 오히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런 악한 역사를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는 그런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고 앞으로 와서 앉겠습니다. 네. 예. 지원이도 6학년이에요.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할까요? 왜 늦게 오면 박수를 받아요? 말씀을 떠난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반드시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하고 성령 진리가 늘 우리의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목표로 삼고 계시는 그 거룩한 이정표를 향해 끝까지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월에 부흥회가 아니고 사경회를 하잖아요. 예, 사경회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저희가.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부흥회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부흥회라는 건 없었습니다. 사경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사를 보면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를 시작으로 대부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장대현 교회에서 일주일간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글인데요. 이 사자가 찾을 사자입니다. 살필 사자. 그리고 경은 경전할 때 그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경자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피면서 자세히 이것을 묵상하고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임. 말씀에 오직 집중하여 성경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집회가 사경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경회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회중일까?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너무 그 은혜가 그 강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당할 수가 없고 강력한 나머지 심지어 막 성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어느 집사님은 저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제가 몰래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자복하고 제가 이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나와서 제가 아무개 집에 닭 한 마리를 몰래 훔쳐먹었습니다. 성도인데 이런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신학자가 아니고요.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한 역사 신학자들이 이 평양의 부흥 사건을 그냥 일반적인 부흥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냐면 평양 대부흥이다. 그래서 세계 교회사 교과서에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이 평양 대부흥, 이게 대부흥이 아예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인위적으로 뭐 감정과 정서를 막 자극하고 막 부추기를 하고, 그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왜 학교 수련회 가면은 뭐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면서 눈물 빼게 만들어 하잖아요. 음악으로 또 목소리로 막 정서를 자극해가지고, 그렇죠? 예, 우리 세빈이도 아빠 잘못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눈물로 회개한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나 그랬더니 수련회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막 그렇게 눈물을 빼도록 한 게 아니라 그냥 담담히 잠잠히 묵묵히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듣고 배우고 깨닫는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마치 그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공동체적인 영적 각성과 진정한 회개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경회가 나중에는 없어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부흥회로 바뀌었어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아 그대로 살자고 했던 그 한국교회 초기의 정신과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고 차츰차츰 말씀에서 멀어지는 듯 하더니 흥미와 재미와 감정으로 치우치고 또 은사와 능력과 신비를 쫓고 나중에는 기복신앙으로 기울어져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부작용이 나타나는 모습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순전하게 돌아가자. 예. 그래서 부흥회가 아니고요. 우리 10월에 이 모이는 집회의 이름이 사경회. 말씀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과연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주실 그 베푸실 은총에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일하셔서 그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잘못된 내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던 그 교만하고 악한 마음과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면 그러면 영적인 각성과 변화와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모이는 거 그것은 참된 부흥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생각과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는 우리가 부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방향이 바뀌었다. 올바른 방향으로 유턴을 했다. 그러한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가 있게 된다면 이거는 진정한 영적인 각성이구나.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진짜 부흥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진정한 부흥이 정말로 시작이 됩니다. 릴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메시지에 관한 평가는 그것이 좋은 설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사용하시느냐에 달려있다. 성령 하나님이 과연 그 설교를 쓰시는가 아닌가. 가장 뛰어난 설교, 가장 훌륭하고 탁월한 설교는 여러분 어떤 설교입니까? 성령님이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듣는 성도의 마음 중심에 일하실 때,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설교가 어눌하고 혹시 내용이 좀 부족하고 부실해도 그러한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설교가 탁월하고 그 설교가 위대한 설교입니다. 설교의 성공과 실패는 성령 하나님께 달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때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성령님, 주의 말씀을 오늘 들을 때 우리끼리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제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친히 일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냥 목사의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지식에만 머리에만 남아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정말 불처럼 그 말씀 가운데 임해주셔서 그 말씀이 가슴에 계속 남아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13절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해 두시고 또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해 나가시는 이 구원을 어떻게 성령님이 나에게 적용해 주시는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 진리는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예. 그래서 구원을 나의 것이 되도록 또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변화와 회개의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도록 복음을 나에게 적용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은 성경을 듣는 시간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예,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을 참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잘하시는 한 주간 얼마나 피곤하셨을 텐데, 그치?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시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그쵸? 그 시간에 그냥 쉬고 주무실 수도 있고, 예.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따로 특별히 할애해서 구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 참 귀하고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뿐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도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수시로 계속해서 날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성경하고 매일 성경하고 여러분들이 안 들여다보고 큐티도 안 한다. 일주일에 밥 딱 한 번 드시는 거죠. 일주일에 밥 한 번만 딱 드시는 분.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으니까 이제 이번 한 주는 금식. 그러면서 가시는 분 계세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네. 이 설교를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목을 매달고 이 설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양식을 공급받을 데가 없어서 여기에 다 목을 매달고 그냥 여기에 다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모이기 위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혼자서도 성경을 읽고 혼자서도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말씀을 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고 깨달으면서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 교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도록 제가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저는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스스로 말씀을 읽으시고 스스로 큐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제가 없더라도 혹시 우리가 비대면보다 더 심각한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만약에 혹시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는 온라인으로조차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혹시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만 있으면 홀로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만 이렇게 가이드를 해요.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으시면 돼요.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그 영혼들을 말씀을 따라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죠. 예. 많은 분들이 믿음이 더욱 신실해지고 믿음이 더 견고케 되고 믿음이 온전하게 성숙하게 되기를 정말 원한다고 그걸 소원하고 갈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일, 큐티하는 일, 정작 거기에는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무슨 수로 변화를 시키고 무슨 수로 영적으로 성장을 시킵니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풍성한 복된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큐티가 잘 안 되시죠? 그래도 제가 격려를 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새벽 예배가 이렇게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완전히 삶으로 탁 자리 잡기까지 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개인적인 차이는 다 있겠지만 저랑 제 아내의 경우를 이렇게 대략 보니까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 새벽 예배가 딱 이제 생활이 될 때까지.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누워있는데 막 열이 펄펄 나는데도 새벽에는 그 시간에 일어나면 깨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생활이 됐기 때문에. 예,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매일 성경을 붙들고 이게 내 습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 생활의 일부분이 돼야 되는데 끝까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않으신다면 성령님이 반드시 그것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님의 별명이 약속의 성령이에요. 예.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모든 소중한 약속들을 내게 다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내 삶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고뇌하며 기도할 때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될 그 말씀이 약속입니다.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약. 왜 그냥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어렵게 언약이라는 말씀을 할까요? 이 성경 자체가 그 자체가 사실 약속입니다. 예.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이 땅의 것과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차원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 모든 약속들이 이 말씀에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약속들을 정말 나에게 영원토록 다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죠. 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은혜와 그 차원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정말 우리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정말 귀한 소중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소중한 삶이 아닙니까? 잠깐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너무나도 귀한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오랜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만약 내 묘비에 한 줄 글귀가 남게 된다면 어떤 한마디가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묘비명 하면 저는 얼른 떠오르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에 새겨진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예.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참 위트가 있는 정말
유머가 정말 대단한 차원이죠, 그죠? 예, 자기의 묘비를 사람들에게 뭔가 정말 깊이 한번 웃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우물쭈물하다가 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유명한 분들은 하나같이 의미심장하고 또 가슴에 새길 만한 그러한 글귀를 남기곤 했던 것 같습니다. 태조 왕건이라는 분은 그렇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렇게 더러운 것이다. 예, 한때 권력을 잡고 온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그가 인생이란 더러운 것이다 하면서 떠났어요. 예, 중광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다고 해요. 이분은 입이 굉장히 걸었는 모양이죠. 별명이 걸레 스님입니다. 걸레 스님 중광. 이분은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괜히 왔다 간다. 괜히 왔다 간다. 한국판 버나드 쇼 같아요. 예. 유명한 박수근 화백은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어.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어. 예. 정신이 번쩍 나는 말이죠.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또 기드 모파상이라는 분은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참 후회가 많은 그러한 한마디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들은 묘비명 중에 제일 감동적이고 가장 강렬했던 글귀는 어느 선교사님의 묘비명이었습니다. A.W. 밀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제도의 원주민을 섬기던 선교사였는데요. 이 뉴 헤브리디스 제도가 어디 있나 제가 지도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호주 옆에 오른쪽에 한 640km 정도 오른쪽에 그 한 1600km를 내려가면 뉴질랜드가 있어요. 진짜 그 남태평양 한복판에 여러 섬이 모여있는 섬 군락인데 이 뉴 헤브리스 제도의 원주민들은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었는지 마치 그 영화 미션에 나오는 그 남미 이가수 폭포의 그 상류에 살고 있던 그 과라니 족속 그 사람들도 선교사님이 올라가면 전부 나무에다 묶어가지고 십자가같이 만들어서 그 폭포 상류에서 떠내려 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교사가 오는 대로 죽이고 그런 일을 자행했죠, 그죠? 이 뉴 헤브리스 제도의 원주민들도 그렇게 선교사님만 들어가면 살해를 하고 들어가면 또 살해를 하고 이 밀른 선교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가야 될 선교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합니다. 그래서 짐을 싸기 전에 이분은 먼저 자기 관을 다 짜놨대요. 가면 이제 죽으니까. 그래도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이니 나는 간다. 그래서 자기 관을 직접 다 짜놓고 죽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장례식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짐을 싸고 선교지로 간 겁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분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요. 35년 동안이나 이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원주민들이 마을 한복판에다가 그 광장 한복판에다가 이분의 묘지를 만들어 놓고 선교사님의 장례를 이 원주민들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비를 만들어 놓고 이 밀른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남겼느냐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가 왔을 때는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는 어둠이 없었다. 저는 이제까지 이보다 더 강렬한, 이보다 더 감동적인 묘비명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가 왔을 때는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는 어둠이 없었다. 예수님처럼 정말 그 정글에서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떠났을 때 누군가 내 삶을 기억하며 그가 나에게 왔었을 때는 나에게 빛이 없었었는데 그런데 그가 떠났을 때는 나에게 더 이상 어두움은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장 멋진 삶을 산 인생이 아닐까요? 약속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며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여러분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우리 목말라 가난한 마음으로 더 발급해 하며 더욱 사모하십시다. 오늘 이 13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 찍는 거죠. 도장 인자입니다. 예. 요즘은 도장만이 아니고 서명도 하죠. 이 도장이나 서명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권위를 보여줍니다. 계약서에 도장이나 서명이 없으면요. 아무리 모든 계약의 내용이 빽빽하게 빼곡하게 빠짐없이 다 기록이 잘 돼 있어도 그 계약서는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서명이 있어요.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인감 도장이 제대로 찍혀 있어요. 아,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에 분명히 이 계약이 잘 이루어졌구나. 확실한 권위를 그 계약서가 가지게 됩니다. 예. 두 번째로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소유권과 소속을 나타냅니다. 아주 적합한 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빨리 와닿을 수 있는 예가 가축에 찍혀있는 낙인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이 동물은 어느 목장 소속이다. 이 소는 이 가축은 어느 주인의 소유다. 찍혀있는 도장을 통해 그 소속과 소유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고대의 도장은요. 보호하고 지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 무덤의 장례를 치르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거나 기다리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도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이 십자가의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전부 망연자실해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참 놀랍게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무덤을 이거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해놔서는 안 된다.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했다.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사기치면 어떡하냐. 그래서 빌라도 총독의 명령으로요. 그 무덤의 돌문을 봉인, 그러니까 밀랍에다가 총독 빌라도의 관인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딱 붙여놓고 누구도 총독 허락 없이는 감히 함부로 이 문을 건드리거나 열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공세를 해놓은 거예요. 예. 고대의 도장은 이렇게 굳게 지키고 철저히 보호하는 아주 든든한 것입니다. 예.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것은 마치 봉인과도 같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주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며 마지막까지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주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예, 주의 자녀가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로 친히 그것을 확증한다고 하는 가장 믿을 만한 계약서가 바로 성령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마지막 우리 구원의 완성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 그 하나님의 상속에 대한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예, 여기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은 또 이게 기업이 무슨 대기업인가 주식회사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기업이라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땅입니다.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땅을 탁 나눠가지고 또 각 지파의 그 땅을 전부 공평하게 다 이렇게 나눠서 집안마다 가문마다 전부 땅을 나눠줬죠. 이게 이제 자자손손 대대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상속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기업이. 근데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기업은 뭐냐?
장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 하나님께 속한 그 어마어마한 유산, 상상이 안 되겠죠. 계산이 안 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셔서 그 상속을, 유산을 영원한 유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며 다스리게 하신다. 그것의 예고편, 그것의 맛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영원토록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데, 바로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인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 자신이 이거를 보증하시는데 이거 얼마나 확실해. 이거 취소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이거를 바꾸거나 처리할 수 없는,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확고부동한 계약이다. 성령 하나님 자신, 그걸 보증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성령님의 그 풍성한 인증, 그 충만한 은총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더 생생하게, 더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면 할수록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권위로 도장을 찍어 또 그 영원한 유업을 친히 보증까지 해주시는 이 확고부동한 이 약속 성취의 견고함과 확실함에 대하여 우리는 더 굳건한 마음으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이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보다 더 깊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가고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미 다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제자들은 다 벌써 세례 받았어요. 그렇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바이세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죠.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내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그분이 왕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뛰어나서 성경을 잘 깨달아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증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예수님, 주님,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다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승천하신 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더 깊고 더 풍성한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니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려라. 제자들에게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 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그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은 더 깊은 성령의 은혜에 잠기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때 비로소 그 세례라는 그 의미 글자 그대로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 정말 내 속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복음이 더 선명해지고 더 확실히 견고하게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유대 당국의 거센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맞서 복음을 외치며 선포하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다 도망가 숨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구원받은 제자들이었는데 이미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그러한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한심스럽고 연약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들이었죠.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는데도요, 여러 차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신 것을 봤어요. 놀라고, 처음에는 막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랬는데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더 절망하고 낙심해서, 야, 우리가 무슨 사람을 낚였냐? 우리는 원래 고기 잡던 어부들 아니야. 우리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가서 고기나 잡자. 다 낙하게 뿌리고 말았어요. 그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도 정말 그들이 주님의 제자인지 잘 알 수가 없었고, 심지어 자기 자신들도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믿음과 확신이 있는 주님의 제자인가? 그들 스스로도 이게 분명치 않고 흔들렸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뭔가 좀 달라졌네요. 그래서 심지어 막 술 취했다고 하잖아요. 술에 잔뜩 취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잘 못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막 운전하면서 간치자로 막 가도 저 사람 제정신이구나 다 하겠죠? 술에 취하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알아봅니다. 술에 잔뜩 취하게. 그러니까 성령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 그리고 자기도 알 수 있어요. 내가 달라졌다. 남도 알고 나도 알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그런 성령의 깊은 은혜를 같이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도 그런 케이스죠. 그죠? 바울도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완전히 한 3일 동안에 금식하는,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기까지 3일 정도의 간격은 있지만 거의 믿음과 동시에 그가 성령의 개입은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도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그때 굉장히 아버님의 속이 다 망가진 그런 상태였는데 그 질병의 치유도 받고 또 성령의 놀라운 정말 권능을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버스를 타면 저는 그때 한참 사춘기 청소년기였는데 창피해서 같이 버스를 못 타고 가겠어요.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막 복음을 전하고 막 담대하게 막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오늘은 제발 좀 조용히 가시면 좋겠다. 옆 사람을 또 막 전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기차에 빈자리가 많아서 저는 조용히 저 멀리 빈자리로 가서 저분은 우리 아빠가 아닌 것처럼 웬 아저씨가 저렇게 시끄럽게 하나. 근데 놀랍게 그 기차에서 복음을 막 전하면서 성경을 펼쳐가지고 막 떠듬떠듬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청년인데. 그래서 막 결심기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했는데요. 그렇게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정말 성령님의 깊은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여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믿었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했지만 보다 더 성령의 깊고 충만한 은혜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그들이 변화된 것은 훨씬 더 나중에 얘기하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이 저를 깊이 만져주신 은혜를 경험한 것은 목사 한 수 받고 교회 처음 개척하고 났어요. 그때 저는 참 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저의 그동안 그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아 저의 모든 상처와 저의 모든 모자람과 연약함과 그래서 뭐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뭐 부부관계 완전히 밑바닥을 정말 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를 깊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저는 그제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자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존재이고 내 속에 사시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그제서야 생생하게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너무 창피하고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그제서야 저는 사역자로서의 삶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물론 제가 그때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성령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분명 구원의 도리를 알고 있었고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소명과 부르심 가운데 신앙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보다 깊고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령의 이 인치시는 역사를 경험한 것은 더 나중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은 차원의 성령의 임재와 체험을 통해 오늘 말씀처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도장과도 같이 나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 내 구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성경 복음 안에 약속된 그 모든 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으로 우리가 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인쳐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성령의 더 깊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그저 태평양 바닷가에서 그 파도가 찰랑찰랑하는 그 해변, 거기서 내가 참 좋다 그러고 있는 그런 정도의 차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바다 한가운데로 더 깊이 더 창의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더 놀랍고도 더 복되고도 깊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해변에서 발 담을까 말까 그러고 우리가 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지. 예.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갈급해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쳐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복된 열매와 영광이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